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스가랴 12장 3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오면 온 세계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적대적으로 대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가 급격히 확산되는 현상은 이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는 충격적인데요. 영국 시민의 45%가 이스라엘을 나치에 비유하며 학살 국가로 규정을 했고, 젊은 층일수록 유대인이 언론을 장악한다라는 음모론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역시 가자지구 사태를 학살로 보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오고 있으며, 군사 지원을 반대하는 비율도 세대가 내려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지지하던 정서가 급속히 뒤집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의 확산은 단순히 여론의 변덕이나 정치적 대립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경고했고,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그것이 통계와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사회 현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고 분별하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성경은 시편 122편 6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번 영상에서는 이스라엘 최고의 기독교 언론사인 CBN 뉴스의 대표 크리스 미첼 박사님이 전한 보도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날 스가랴서의 마지막 때가 오면 반유대주의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예언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로 현실의 데이터가 증명해 줍니다. 여러 조사를 종합하면 영국에서 이스라엘을 나치에 비유하는 응답이 전년 대비 뚜렷이 증가했다고 알려지고, 유대인이 언론을 장악한다라는 인식 역시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더 강해지는 경향이 관측됩니다. 미국 역시 유권자 내부에서 가자지구 사태를 학살로 규정하는 인식이 절반 안팎으로 나타나는 조사들이 보고가 되고 있으며, 군사지원 반대 여론 역시 높아지는 흐름이 보도됩니다. 물론 수치의 세부치는 조사 기관과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방향성만큼은 선명합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본능적으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다수의 정서가 세대 교차와 함께 피해자에서 가해자 프레임으로 급속히 뒤집히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본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와 사내 아이, 큰 붉은 용,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의 전투가 등장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말씀에서 해와 달과 12별의 이미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는 창세기 37장 9절에서 요셉이 꾼 꿈과 연결이 되지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서 해와 달은 요셉의 부모를, 11별은 그의 형제들을 상징하며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메시아를 세상에 낳을 공동체로 선택된 민족, 곧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사내 아이는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탄생하셨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 사탄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사탄은 체념하지 않고 여인, 즉 이스라엘을 끝까지 공격하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말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연결이 되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하신 마지막 환난의 기간, 곧 3년 반의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여인을 마리아의 개인이나 단순히 교회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본문 자체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메시아를 낳은 공동체가 될 수 없으며 광야의 도피와 1260일의 보호라는 묘사는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보존되고 지켜져 온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게다가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로 비유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배반하는 아내를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인은 언약을 따라 메시아를 세상에 내고 마지막 때에 다시 집중적 공격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 가장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근거는 오늘날 실제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즘 세상은 말 그대로 정보 전쟁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세계 언론들이 똑같은 단어를 써서 이스라엘을 학살과 연결짓는 보도를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는 곧바로 유대인이 언론을 다 장악했다거나 자본을 지배한다라는 식의 반유대적인 말들이 밈처럼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이런 흐름은 특히 10대 후반과 20대 청년들에게 강하게 영향을 줍니다. 정작 중요한 역사적 맥락, 즉 1948년 건국의 기적, 1967년 6.1 전쟁,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된 테러와 로켓 공격, 인질 사건 같은 사실들은 시끄러운 여론 속에서 묻혀버립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하는 방어는 침략으로, 반격은 과잉으로, 안보 조치는 학살이라는 단어로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이런 왜곡된 단어들이 젊은 세대의 기억 속에 그대로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여론전에는 크게 개입하지 않고 하마스를 도와주는 나라는 어디든 공격하겠다라는 식으로 힘으로 지키겠다는 메시지만 분명히 전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말을 아끼는 동안 세상은 말로 싸우는 전쟁에 빠져들고 결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말이 곧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국 시민의 약 45%가 이스라엘을 나치에 비유하고 있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지원을 해주었던 성경의 나라 미국에서도 가자 사태를 학살로 보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에 이릅니다. 바로 이런 수치들이 지금 반유대주의 정서가 얼마나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며 우리는 마지막 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런 실제 사례들을 성경의 원리와 기원 속으로 끌고 들어가면 마지막 때의 예언의 그림은 더 깊어집니다. 반유대주의는 역사적 우발이나 현대 정치의 부산물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적힌 여자의 씨에 대한
원초적 적개심에서 출발합니다. 루시퍼의 타락과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겠다라는 교만은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을 향한 대항의 서막이었고, 그 대항은 메시아 계보의 차단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셋을 세우셔서 메시아 계보를 보존하셨고,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존재들과의 혼합이 인류의 본성을 오염할 때에 하나님은 노아의 완전한 세대를 통해 계보를 건지셨습니다. 바벨에서 다니엘 권력이 창조주에 대한 반역을 시도할 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시어 거대한 다니엘 세계의 폭주를 멈추셨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선택과 언약, 유다 지파로의 좁혀짐, 다윗 언약으로의 수렴, 아달랴의 씨 말리기 시도 속에서 숨겨진 요아스의 보존, 바벨론 포로와 귀환, 하만의 음모와 에스더의 전환 등 이 모든 사건들은 한 줄기의 불씨인 메시아의 씨를 잇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때가 차매 그 씨는 여인의 몸을 통해 오셨고,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대체 신앙 및 종교 권력의 결탁, 십자군의 폭주와 같은 역사적 가면을 뒤집어쓰고 유대인을 혐오의 표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유대주의는 오늘날까지 사탄의 권세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었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러한 반론도 제시합니다. 당신은 모든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 이스라엘 정부의 정치와 군사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왜 성경 예언의 성취로 연결되어야 하느냐? 이스라엘도 잘못이 많은데 왜 무조건 옹호하느냐? 맞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정책이나 군사적 선택은 언제나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성경이 이미 경고한 마지막 때의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특정 지도자의 결정이나 정부의 실수와는 별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 반유대주의 정서의 확산은 스가랴와 요한계시록이 묘사한 예언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단순히 이스라엘 편을 드느냐, 팔레스타인 편을 드느냐의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성경의 큰 그림 안에서 역사의 흐름을 분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란 곧 깨어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간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소개해드린 이스라엘 최고의 기독교 언론사인 CBN 뉴스의 대표이신 크리스 미첼 박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반유대주의의 확산을 단순한 시대 현상이나 특정 국가의 정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미 경고한 마지막 때의 분명한 징조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게 주시는 영적 알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헤드라인 하나, 거리에서 들려오는 구호 하나, 온라인에 퍼져나가는 짧은 밈 하나조차도 사실은 영적 전쟁의 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먼저는 성경이 보여주는 큰 그림 안에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는 단순히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기도와 중보입니다.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는 명령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향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은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반유대주의의 파고는 단지 유대인만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시대를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지막 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단지 시대적 불안이나 정치적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 마음의 동기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 장면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결국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가 영원한 운명을 가른다는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 사람들을 나누신다고 하셨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두어 영상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염소는 왼편에 두어 영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앞에 다가올 마지막 날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최종 결론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가장 엄숙한 경고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공연과 문학적 상징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가장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이웃인 발달장애인 형제 자매들을 꾸준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튜브 사역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장애인 재활 작업장에 간식을 전달해 왔는데 어느 날 예배에 참여했을 때 발달장애인 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이분들은 공연장 출입이 제한되어 음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는 음악 전공자들과 함께 그분들의 예배 자리에 직접 찾아가 찬양을 연주하고 음악 치료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앞으로는 더 노력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엘 크레이머 박사님의 말씀처럼 이 사역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자를 위해 한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이 사역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후원 방법도 있고요. 정기 후원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정기 후원은 단 한 번의 결단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찬양의 연주를 진행하다 보면 발달장애인 분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림하실 때에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무섭게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 바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에 우리 모두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